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자 청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기억에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딱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부자 청년이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이제 던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정말 못 들어간다면 우리 부자 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왕이면 부자 되는 게 좋겠죠.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의 속성, 또 그 돈의 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준 그 미국에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인데, 북미 지역에서 한국인 중에서 북미 지역에서 그 도시락 사업을 했는데 그 가장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하셔서 지금은 본인도 이제 아주 큰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고 또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멘토가 돼서 이제 그 이렇게 돈의 이야기에 대해서,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원리들,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부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어느 정도 소유를 하면 부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따라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네요.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느 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또 이렇게 또 정직하지 않게요. 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하면 내가 부자라고 이렇게 느낄까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더라고요.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잘 계수가 안 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잘 측정이 안 될 때,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막 계속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잘 안 될 때, 내 계산을 넘어갈 때, 그때 자기는 이제 부자다, 그 정도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이제 19장 이야기인데요. 이 19장은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강론, 설교 말씀을 이제 하셨고, 이제 19장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그 이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9장, 20장은 그 본문 배경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안에 있어요. 제가 왜 지리적인 이야기를 왜 먼저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냐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돈 얘기, 오늘 돈 얘기를 좀 이렇게 부자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로 사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여행 길목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와 연관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제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는 처음부터 부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고 계시는 중 그 여행 길목에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그 질문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선한 일, 이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자신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도 계명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들을 흠이 없이 잘 지켜서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해서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가 율법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너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지금 보이고 계시죠? 이 청년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너는 이제 선한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과 은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계명을 주님이 마지막에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이제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이걸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점점 이제 더 깊이 심화 들어갑니다.
정신 잘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이 자기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나는 정말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거 외에는 난 정말 의지적으로 다 지켰기 때문에 한 99.5%는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완전히 100% 온전하려면은 그러면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네가 완전히 온전하기를 원한다면은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의 속마음이 탄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요 정말 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너무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 부자 청년의 멘탈이 붕괴돼요.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는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까? 포기해야 될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으면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신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 율법에 흠이 없고 부유했던 부자 청년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이 이들의 신앙에서 아주 너무 중요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그 말씀에 모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푸른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잘 되게 돼 있다고요. 성공하게 돼 있다고, 부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도 붙들었고 부유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봐봐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복을 받았네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는커녕 그 사람 안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명수예요. 주님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부유함이나 잘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좋다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진짜 그 근원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를 주님은 관심 있으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거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진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돈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돈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 오늘.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 신앙관들, 또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이 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돼. 그죠? 맞습니다. 잘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난하게 살아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넘치도록 주셔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그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이삭도 부유했고 이스라엘도 부유했고 요셉도 부유했고 다 부유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흠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결정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비유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은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곧 무슨 의미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과 제자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100% 마음을 그분께만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사진 사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주님의 5편의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모세오경의 책처럼 이 5번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들 그 끝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무리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가시는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디를 가시냐? 주님이 자기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으신다. 자기의 인기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주님이 돈을 따라가시면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인기를 따라가시면 우리도 그 인기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성공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성공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죽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면은 구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제자들도요, 여기 부자 청년도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계속 뭘 가지고 논쟁하냐면 누가 큰 자냐. 근데 주님은 계속 그 큰 자와 작은 자의 논쟁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는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너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을 추종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니? 너 뭐에 그 관심이 있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내 발을 묶는 족쇄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막 난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데 막는 방해물들, 따르지 못하도록 어떤 걸림돌들이 내 안에 한두 가지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끊어지고 해결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그 제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둘 다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은 나뉘어질 수 없다. 너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재물은 꼭 돈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얻기를 원하는 어떤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소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어떤 그것이 뭐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목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목숨. 이게 목숨이 달린 것이 아니면은요, 그냥 둘 다 선택하고 책망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또는 뒤집어서 선택할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돈을 좀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인기를 더 사랑할 수도 있죠. 어떤 권력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 목숨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면은 좀 혼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저 이거 포기 못하겠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과 관계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나눠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 3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을 보충해 주면서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나뉘어진 그 마음은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근심과 걱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돈과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는 둘 다. 또는 경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감 그 어떤 것에다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것에다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는 얘기. 두려움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질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빼앗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 주님이 그걸 요청하시고 온전한 마음, 온전한 관계를 요청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바벨론 음녀를 얘기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고 주님께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그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좀 그렇게 권면하고 좀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애물들,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어떤 것들을 장애물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걸 끊어내면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도 같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때문에 늘 초조하면서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자꾸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끊어내기를 원해요. 아멘.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 그림 한번 그리면서 상상하면 한 번 더. 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네? 성령의 검으로 여기 앞에 그 나를 묶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를 한번 하는 거예요. 3번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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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